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화평을 누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수록 행복해지죠. 그죠? 우리는 죄를 깨달을수록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지옥 가지 않으니까는 참 감사하다, 누리자, 이런 뜻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죄에서 어떻게 됐죠? 해방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감사를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를 누린다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죄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죄 속에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큰 감사를 누린다는 것이지 그렇게 죄 가운데 계속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서 고통받는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막 한국 드라마 한번 봤다가는 아우지 탄광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걸리면은. 그게 우리는 드라마 아무리 많이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원죄가 뭡니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겐 경건이 없어요. 연약한 상태에다가 경건함이라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불경한 상태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잘 지켜도 율법이 1000가지면 1000가지를 다 지켜도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다 지켜도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건함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억만 죄인인 우리가 그 죄 하나하나 다 해결한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하면은 좀 안 지으면 되잖아. 갚아주면 되잖아요. 비우면 되잖아요. 근데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요. 누구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왜 원수 됐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뭐 반란이라도 했습니까? 그 반역자 되는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원수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이죠.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런 집에 왜 태어났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는 없어요. 내가 이런 나라에 왜 태어났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반역자의 대열에 서 있어요. 누구의?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로 마귀를 삼은 적이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속에 들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어요. 이 처음부터 범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한 거죠?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어요.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이 밝아져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이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과인데 먹어봐라, 맛있다. 색칠해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했죠? 선악과라는 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선악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뭡니까? 네가 선악을 안다 이 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안다는 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핑계 댈 수가 없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더니 뭐가 보여요? 먹음직하대요. 먹음직하대요. 지금도 이제 먹는 게 문제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일어나는 것도 뭐 술 마셨다, 뭐 마약을 했다. 그런 데서 다 저는 육신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성경 공부를 해도 복음의 은혜를 아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지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성경에 이런 오묘한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거 해석하느냐고 막 성경 보는 사람 많아요. 신천지에서 막 성경 공부하는데 전부 그런 거예요. 막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막 날마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성경 주신 게 아닙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음 주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말씀 주신 건데 자꾸 막 지혜롭게 막 숫자 풀이하고요, 막 비유 풀이하고요, 온갖 것 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보냈는데 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으려면 누굴 믿어? 나의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막 숫자 해석하고 막 153이었다고 막 237이었다고 그 막 14만 4천이었다고 막 그 해석만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뭐 이랬어요. 뭐 예뻐진다면 다 아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미적인 욕구 그런 욕구들을 다 느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만 모르죠?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 쾌락, 막 아름다운 거, 지혜로운 거 그렇게 보였어요.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지금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막 저는 한 번씩 이해 안 되는 게 막 명품이다 해가지고 막 뭡니까 그 막 신발 다 떨어진 거 막 그 신고 막 패션쇼 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아름다운 건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아름답다고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차라리 좀 한강 가서 저 보는 자연이 훨씬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겁니다. 왜냐? 이때부터예요. 막 뭡니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망했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임시 방편이에요. 그렇죠? 잠깐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막 숨은 계산, 숨은 동기 이런 것 속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응답 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 받을 건데 피하잖아요. 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상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종교는 뭐냐? 계속 숨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막 무소유해야 된다. 막 네가 너를 넘어서야 된다. 계속 숨어요. 꺼내면 어떻게 돼요? 꺼내면 큰일 나요. 왜? 안에 시커먼 거밖에 없어요. 죄 다 끄집어내면 어떡합니까? 인간 아니에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짐승은 그래도 자기 자식은 안 죽여요. 짐승은 그래도 재미로 동족을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숨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시면서 물어봅니다. 그 죄의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를 원망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누구 원망이에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랬어요. 하나님 그 여자 왜 줬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남 탓, 하나님 탓, 원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 또 재미있는 얘기하셨잖아요. 그 돼지 4마리를 한꺼번에 데려갈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원망했는데 아들이 이제 불러갔다고.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좀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건 반대로 하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보내신 이 직장 감사합니다. 여기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있게 하신 이 늘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응답이 오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보통 왜 저런 걸 줘가지고, 왜 저런 인간 만나게 해가지고, 저런 왼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전생에 왼수였던 사람이 부부된다 막 온갖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뱀한테 뭐라 하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실은 뱀이 억지로 입에다 먹인 건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죄를 가져다 주는 죄의 근본자가 있어요. 그죠? 죄의 발원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에요.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져야 돼요. 우리한테도 죄를 계속 가져다 주지만 책임은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모든 저주를 받죠. 막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뭐랍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랍니다.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게 복음입니다. 먼저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람의 몸에, 처녀의 몸에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한단 말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대속제물로. 그리고 머리를 깨트린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믿지 않는 자 저주 가운데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암만 도 닦아도 죽어요. 홍수가 오는데요. 그게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한 이름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까 말했던 아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뒤로 모든 사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이요? 이 땅에 온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온 자체가 고난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 기적과 능력 없이 잘하셨어요. 그것 자체도 고통이에요. 3년 동안 공생하셨어요. 그럼 다니면서 의심과 막 혼란과 비판을 받으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 자체도 고통이에요. 그걸 다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 최악의 죄인이 달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반역자들이나 달리는 그 자리에 자기를 반역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완전히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상 최대의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끝내신 사건. 끝까지 순종하시며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 주인공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믿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제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로 천의 몸에 잉태되셔서 오셨고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 해방 받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의심될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가?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보장을 받았어요. 확증했다 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장난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믿어야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돼요. 이 모든 걸 거쳐서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는구나.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그걸 보면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그 하나님 같은 동기동창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리는 것이 24 누림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25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영원한 작품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날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발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며 이제는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